2025년 3월 19일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잠시 묵상으로 나가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중에 3일 밤 예배로 주님 앞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자리매김을 분명히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시간 깊은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나는 믿네. 함께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주뜻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하니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님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니 아멘. 한없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그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하니 다시 한번 한없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함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로 나갑시다.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선교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무엇보다 성령의 강한 임재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구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우리 심재희 목사님을 위해 강권적으로 주께서 붙드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나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새로운 삶을 주시고 능력을 함께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호흡이 오직 주님의 것이며 우리의 살아 숨쉬는 모든 삶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새로운 날들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이런 아버지 귀한 날들을 통해 아버지 주님 우리는 늘 아버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함을 고백하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한없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온 땅 가운데 충만함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오직 믿음의 하나님 생명의 믿음을 그 길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가다 보면 때로 힘이 들고 지치고 낙망하여 어려울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주님 앞에 아버지 다 내려놓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슬플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의 화려한 여 아버지 나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없고 우리의 마음이 열렸다면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아버지 주님 우리 삶에 허락한 여러 어려움들 있고 아버지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우리 믿음을 더 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영원한 삶 아버지 악을 골짜기를 길을 걸어갈지라도 사망의 심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며 주의 진방에 맡기려 우리를 앞으로 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 어렵고 힘들어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됨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당기 나아가림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받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여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증거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심재희 목사님께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귀한 종을 통해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장로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놓고 우리 못다해도 도와주옵소서. 선교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수임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올려드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님 앞에 기초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함에 믿음의 기초 두지 말게 하시고 능력의 주님 반석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 귀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지는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깊은 마음에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말씀 선포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10절.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할 건데 좀 길지만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봉독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내가 받는 고난으로 피곤할 때 감사하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심재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안 좋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캄보디아에 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대한민국이 사실은 좋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수님 때문에 캄보디아에 와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이 캄보디아의 어린 아이들이나 또 학생들과 함께 이 축구를 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 축구하는 이게 학교 제가 이번에 깜냥신 총무조장으로 갔는데 그 소문이 이미 저에 대한 소문이 있는지 당장 축구 모임을 하자는 그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 1차적으로 한번 소집을 해봐라 그랬습니다. 직원들이. 근데 다른 분들은 너무 피곤하고 뭐 총무처장은 너무 힘들 텐데 근데 저는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저는 캄보디아 온 지 이제 2년 6개월 정도 됩니다. 그 2년 6개월 동안 그 보직을 맡았다는 사실은 큰 기적입니다. 좀 더 뭐 다 뭐 10년, 20년 이런 그런 선교사님인데 어쨌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지고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목양교회에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라고 묵상하다가 내가 받는 고난, 이 고난 때문에 참 피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하고 마음적으로 굉장히 고생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으로 나를 몰아간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도 내 마음 한 구석에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게 감사하자. 감사하자. 그러면 어떤 고난도 어떤 피곤도 이길 수가 있다는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 호로메시스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독성 물질이라도 소량을 사용하면은 오히려 굉장히 큰 효과를 낸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호로메시스라는 이 단어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방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뭐 위험한 것으로 알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병원에서도 아주 뭐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암 환자들에게 그 방사선을 찌우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소량을 찌우면서 그 암을 치료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예방주사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 예방주사를 맞는데 그 독감 예방주사라든지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을 때에 소량의 그 독감균이라든지 코로나균을 몸속에다 넣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몸 안에서 이게 소량이 들어가게 되면 정말 예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할까? 그럼 바로 호르메시스라고 하는 이 효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외상 후에 겉으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가고 난 이후에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망할 것이 결코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크게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그마한 소량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고난을 받았던 우리는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다 조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소량의 조그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에 그 고난 때문에 네가 성장하고 네가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외상 후의 성장이라는 말, 이걸 반대로 외상 후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한 이 스트레스라는 이런 단어를 봅니다. 겉으로 고난을 당하고 너무 어려운 힘든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굉장히 자기 마음 중심에 이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거예요. 트라우마.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저도 가끔씩 이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이 공포, 그러니까 그 폐쇄 공포증. 그게 캄보디아 와서 제가 처음으로 느낀 게 그거예요. 여러 가지 한국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마음에 좀 심리적으로 어렵고 막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나름대로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캄보디아 오니까 그게 진짜 트라우마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왜 집에서 살아가는데 그 뿌띠아 집에 보면은 전부 다 창살이잖아요. 창살이 다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막 온데 근데 아침에 제가 일어나니까 집사람이 안 보여요. 근데 문을 여는게 문이 잠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집사람은 제가 자고 있으니까 문 밖에서 잠그고 나가 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20분이라는 이 세월에 식은땀이 쫙 나는데 제가 얼마나 정말 트라우마가 살아나는 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 20분이 엄청나게 힘든 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때로는 외상의 그 어려움과 트라우마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나를 하여금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스트레스나 상처가 없는 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소량의 스트레스를 주게 하고 소량의 트라우마를 갖게 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한 성장과 단단해지는 제가 캄보디아 와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단단해진 거예요. 그래 이제는 뭐 앵간한 뭐 그런 공포, 뭐 스트레스, 뭐 날씨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한국 비하면 얼마나 날씨가 열악합니까? 근데 이제는 그게 다 적응이 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이 막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고난이 오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감사의 조건 때문에 내가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캄보디아에 와서 선교사님들을 처음에는 다 약한 사람이에요. 사모님들이 다 약해서 정말 갈등을 느끼는 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 많이. 근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겪었던 사람들이 훗날 그걸 잘 견딘 분들은요 마지막 선교에 성공하고
그렇게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 같은 어려움이나 이 고난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이런 차원에서 이 감사를 찾으니까 모든 것이 감사거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 감사의 지경이 굉장히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좋은 것만 주고 잘 되는 것만 감사했는데, 이제는 이런 연단과 고난 속에서 엔간하게 어려움이 오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실까 그 기대감 때문에 또 다른 나 안에 또 다른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연단 통해서 또 다른. 제가 어쩌다가 이 캄보디아에 왔는데, 이 캄보디아에 와서 선교사로 지금 60대 후반에 제가 이 선교사로 왔는데, 지금 그 캄보디아에서 최고 큰 신학, 그 신학대학교의 이 총무처장이라는 이 지위가, 여러분 남들 볼 때는 아이고 그 뭐 힘들고 뭐또 마르고 맡았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저한테는 가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어렵고 2년밖에 안 되는 저의 모습 속에 그걸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또 다른, 남들이, 저는 이렇게 각오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것쯤은 한국에 목회하는 것보다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 또 이 신학생들이 또 운동을,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평소에 제가 5시 되면 퇴근을 해야 되는데, 5시 되면 애들도 6시쯤 되면은 그게 보니까 좁은 공간에서 전부 운동한다고 막 모여 있어요. 그래서 같이 몇 분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좋은 곳에서만 감사보다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감사할 때는 나의 이 감사의 지경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안 보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뭐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또 요나는 1장, 2장, 3장, 4장 탁탁 하면 설교가 딱 바로 뭐 강의 설교를 하는데, 그럼 그대로 잘 됩니다. 이 요나서 2장에서 일생의 가장 절망적인 이 상태에 처한 요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가 탄 배에서 아까운 물건들이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이제는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요나 자신마저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요나에게 얼마나 절망적인 사건인지 오늘 2절 말씀에서 그가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배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 요나가 지금 이 스올의 배 속에서 지금 자기가 지금 그게 들어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만큼 이 표현은 스올의 배 속에 내가 있다는, 이 스올이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는 스올은 죽은 사람이 가는 처소 또는 죽은 영들의 거처 또는 무덤이라 그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스올의 배 속에 빠졌다는 것은 절망적인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금 죽음의 상태와 같은 처참한 자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편 23편에 요나의 목자이시니,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의 목자이지만은 자기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 있는 상태와 같은, 그만큼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끔찍한 스올의 배수와 같은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요나를 어떻게 만듭니까? 성장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타락과 변절을 막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을 생각하게 되면은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자기가 그 광야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리고는 또 거기에 팔려가서 또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줘서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도록 요셉을 연단을 시키고 그렇게 고생을 시킬까요? 그 신기하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을 표현하기를 하나님 앞에 요셉이 형통하더라. 형통이라는 단어가 요셉의 고난이라는 단어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 하나님은 요나를 보면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연단과 고난 가운데서 요셉이 굉장히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 형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길이 잘 열리는 것,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떤 광야의 길을 건다 할지라도, 어떤 모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것이 느껴지게 되면 내 안에서는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지경이 그만큼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근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비가 안 온다, 네 나라 큰일 났다 딱 외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강요로 몰아갑니다. 시내로 갔다가 물이 말라버리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는데 간데를 갔다가 까마귀로 먹이게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지극히 가난했던 그 가부를 만나게 하고, 자, 이렇게 해서 고난 연속이 되는 가운데서 그 연단을 통해서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파워 있는 힘 있는 그런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40년은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하나님 그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강야로 몰아냅니다. 40년이라는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몰아냅니다. 근데 모세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불러서 그를 위대하게 쓰는 모습을 보십시오. 지나고 보면은 그것이 은혜입니다. 지나고 보면은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나고 보면 그 고난이 광야의 길이 은혜였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뜻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아마 요셉이 성경을 보면서 일반 사람 같으면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억울한 상처, 고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상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을 보면은 전혀 상처에 대한 어떤 내면 세계의 상처, 부정적인 것들이 성경에 하나도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쨌든 지나고 보면 은혜지만은, 그것이 연단을 통했지만은 고난 중에라도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잘 되고 난 다음에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날의 그 고난이 참 나에게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난 기회입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금은 너무 좋으니까, 지금 잘 되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고난을 힘들고 있을 때에 여기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고난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것이 나도 모르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그 지난날에 고난스럽고 힘들었고 배신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트라우마가 남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그래도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다음에 나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미리 깨달은 사람은 마음에 트라우마가 없습니다. 상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 미워도, 그 당시 그 사람이 미워도 만나면 그래도 그 사람을 향해서 웃음이 나와요. 왜? 나에게 상처가 없으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이제는 감정은 전혀 없으니까 오히려 감사할 것뿐이잖아요. 왜 상처가 없을까요?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믿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언젠가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푸른 초장을 지날 때에 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끔찍한 서울의 배속,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것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인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의지적으로 이렇게 해야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이, 내 고난이 어쩌면 사명이다, 어쩌면 내 아픔이, 내 눈물이 사명이다.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한국 목회할 때에 우리 집사님, 지금은 권사님이 됐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같은 친구였는데 이 아이가 중학교 딱 1학년 들어가자마자 백혈병이 났어요. 이 나서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그 3년 동안 얼마나 고생, 서울 성모병원에 그 백혈 애들 잘 고치는 그 병원에 계속 다니고, 근데 중3이 되는 그 나이에 그 아이가 3년 동안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가 죽었어요. 그 마음이, 그 제가 어떻게 위로를 해줄 수가 없고 그 아이를 장례친데 위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엄마도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 몇 개월 동안 힘들어하는 가운데 어느 날 목사님 그러면서 줄 예배 맞추고 나서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날의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내가 이 아픔을 겪고 내가 눈물을 겪은 이것이 하나님 저에게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내가 누구든지, 그래서 누가 아이가 아프다든지 누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은 내가 가서 그 사람 손만 만져줘도 그 사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사명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아픔과 내 눈물이 사명이에요. 내가 이전에 당했던 그 고난이, 여러분 내가 강령의 길을 걸었던 그것이 나에게는 사명입니다. 왜요?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손만 잡아줘도 그 사람은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서울의 배속에 이 사망의 골짜기를 어떻게 요나에게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세 가지 한번 그 이유를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째, 이 요나에게 서울의 배속이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서울의 배속에서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날 수 있는 도구가 되더라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근성으로 들었습니다. 귀 밖으로 들었습니다. 마치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도 그 애들은 그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러다가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나서 1장에 요나가 이런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나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요나가 참 두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1절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2절에 보니까 당시 최고의 강국이었던 이 아스르의 제국 수도였던 니느웨를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꿈 아닙니까? 그 당시의 세계를 잡고 있는 그 아스르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 니느웨의 그 수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랑? 요나랑. 요나 입장에서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캄보디아의 수도 이 프놈펜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캄보디아가 얼마나 열악한 나라입니까? 복음에 굉장히 열악한 나라예요. 정말 신앙의 뿌리, 이 엉뚱한 이 우상 뿌리, 이런 정령신앙이라 그러죠. 정령신앙. 그 뿌리가 엄청나게 깊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단기팀이 온다든지 그러면 아이들은 수백 명이 몰려옵니다. 캄보디아 지금 부흥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다. 뭐 포포팀 비전 굉장하다 막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들어오면은 가서 해보면은 딱 스님 떠나고 남다면은 없어요. 애들이 신앙 안 들어갑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애들이 기도를 크게 합니다. 소리 엄청나게 합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저 감 소리가 저 부르짖는 소리가 진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의 삶은 뭐 신앙 깊이는 정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캄보디아를 사랑해서 이 수도 프놈펜을 사랑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꿈을 공유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요나가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자기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데 이 가슴 벅차게 들어야 될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의 기준으로 잘라버리는 겁니다. 선입견 때문에. 그의 반응을 보십시오. 3절 아닙니까?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이 여호와의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요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성으로 듣고 그러나 피해버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하고 다시스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성으로 들었던 요나가 사람들이 야, 너 누구냐? 도대체 너 누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에 요나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장 9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이놈의 새끼 그냥 막 꿀밤을 한 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요나는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나의 이중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뭐 우리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사람 중에도 이 요나와 같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저는 선교사입니다. 이 땅에 선교로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당신이 누구냐? 라고 말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제 한국에 몇 번 나가서 하는데 그래도 선교사님 오셨는데 하면 제가 짧은 2년 3년 정도의 선교사니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요. 아직 나는 이 선교에 이제 겨우 물만 조금 올라가는데 날 보고 선교사님 왔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하고 내가 강단에 서서 선교 보고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내가 이거 뭐 도대체 하나님 정말 날 보고 꿀밤 안 주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이 소리라는 배 속에서 요나가 진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 이중적인 삶이었던 요나가 진짜 하나님 만나는 이런 모습을 보니 이런 요나의 태도가 이 소리의 배 속을 경험하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게 오늘 본문이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목전에 쫓겨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 나는 다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해 계시는 곳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정반대의 길로 도망갔습니다. 그런 요나의 태도가 너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리해서 인도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순종하기를 다짐한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 나에게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오직 내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보겠다. 소리 뱃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는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고백을 보십시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자신의 마음이 너무 피곤할 때, 너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우리의 영이 너무, 우리의 마음이 너무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 자신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비록 내가 수월의 뱃속 같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런 광야의 인생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피곤한 내가 피곤할 때 이 피곤이라는 말은 뭐 오늘 내가 좀 일을 했더니 몸이 굉장히 좀 피곤하네, 그런 피곤이 아니에요. 이 피곤은 완전히 절망적인 그 상태, 그런 상태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죽을 것 같은 이 고난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재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면서도 거기에서 아무런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인생 속에서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광야의 길을 갑니다. 앞으로 어떤 고난의 광야의 길을 갈지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되면 참 어떤 데는 말씀이 저릴 때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을 볼 때는 어떤 고난이 올까?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고난이다. 그러면 그 고난은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심으로 찾으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요나에게 이 소리 뱃속이 어떤 교훈을 주느냐? 하나님의 주권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주권을 스스로 깨닫는 도구가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걸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지금 소울의 뱃속으로 몰아가고 광야의 길을 가게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하고 고난의 그 연속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고 사업이 망하고 힘든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서 요나가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2절,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요나는 자신이 받는 이 고난이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게 되는 동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는요, 주께서 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나를. 여러분, 이 고난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우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려움을 안 당했겠습니까? 목회를 하다가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제가 이 유튜브도 나가주잖아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교회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는 그 가운데서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 힘든지 완전히 전소돼 버렸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이구동성으로 또 이 문제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다고 교인들 또 떠나가게 되고 책임 안 지려고 하고 다 떠나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불을 내게 하셨구나. 왜? 새로운 예배당 인테리어를 좀 입게 해라. 그게 인테리어는 제가 교회 개척한 지 제가 15년, 거의 한 17년 정도 됐는데 한 번도 교회를 인테리어 고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5년 전에, 불나기 5년 전에 교회가 그 교회 화재 보험을 드린 거예요. 화재 보험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개척을 그 화재 보험을 보상을 이제 다 인테리어하고, 인테리어 그 당시 금액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인테리어를 하고 남는 돈이
1억 2천이에요. 1억 2천이 남았어요. 1억 2천만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시 새롭게 필요한 보당되고 그 다음에 남는 그 당시 3천만 원은 캄보디아에 제가 선교로 한 거예요. 선교. 저기 시립 쪽에 거기에서 예배당 짓고 하는데 3천만 원 선교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캄보디아에 대한 애정이 더 가게 된 것이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왜요? 하나님께서 야, 너 돈 모아서 하는 인테리어 안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앞에 불을 하나님 넣어. 그 당시는 몰랐지만은 근데 생각에는 그 당시 내가 몰라서 감사는 못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인 거예요. 교인들이 온 교인들이 너무 좋았어. 깔끔하게 너무 인테리어 크게 나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예를 들면 시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도 다 저희 개인적인 것들을 막 고난 이야기하면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 언젠가는 우리 김정민 목사님한테 내가 말할 수 있겠죠. 왜 제가 선교로 왔겠습니까? 한교회 21년 7개월을 하고 원로 목사 포기하고 선교로 왔어요. 그 과정들이 얼마나 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힘들 때에 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그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흔들림도 있었지만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다윗을. 그래서 여러분 다윗 시편들을 쭉 읽어보면은 얼마나 그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이 소울의 배 속에 갇혀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한 요나는 두 가지를 진짜 회복합니다. 하나는 첫째는 감사를 회복합니다. 이 소울의 배 속에서 이미 고난 속에서 그는 이미 감사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보다 한 발 빠르잖아요. 한 박자 빠른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명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내가 가야 되는구나. 너 니느웨로 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감사로 회복되고 사명에 대한 깨달음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울의 배속 같은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을 스스로 깨닫는 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소울의 배속의 또 하나 축복의 도구는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도구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 고난이 이런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니까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 우리 비유 잘 알죠? 그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못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서 다 쓰다가 다 떨어졌습니다. 나중에는 먹을 것조차 없어서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는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누가복음 15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뒤에 보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왜 돌이킵니까? 지금 돼지 우리의 쥐염 열매를 먹는 순간에 누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의 생각이. 그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종들이 너무 부럽다. 그 당시는 몰랐는데 거기는 먹을 것도 있고 충분한데 내가 너무 부럽다. 그러면서 마음 중심에 어떤 생각이 됩니까?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추억이에요.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잘 숨겼던 그 장소로 그때의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원에 쫓아다니면서 개척을 준비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시대를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저 안 믿는 가정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요 신학교 다닐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힘든 것 때문에 그 예배당에 마치고 난 다음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인들과 함께 아이들하고 같이 굉장히 벅적거리다가
교인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저녁 예배, 이제 그 당 저녁 예배 다 드리고 다 떠나가면 그 넓은 예배당 공간에 혼자 덜렁 앉아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기도했던 그 눈물이,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고향, 영적인 추억이에요. 이전에 학교 다닐 때에 저는 또 젊은 대학생들을 데리고 다니고 SB 간사를 했고, 대학 선교단체에 간사를 했기 때문에 그 30대 초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아이들과 밤을 새우면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부르했던 영적인 그런 모습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추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당자가 지금 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집에서 아버지와 같이 있을 때는요, 먹을 것도 많았고 아버지와 너무 잘 지냈고 행복했고 형님과 함께 그렇게 잘 지내고 때로는 물고기 잡으면서 그 기뻐했던 그런 모습은, 자, 그래서 이 스스로 돌이켜라는 이 말을 세 번역에 보니까 그제서야 그는 정신이 들어서, 그렇게 해석을 되었습니다. 이 주엽 열매를 먹는 돼지 우리는 탕자에게 그제서야 정신이 들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탕자에게 있어서 돼지우리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돼지우리는 스올의 뺏어과 같은 고난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축복의 장소가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기회를 얻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부잣집 아들의 머릿속에 트라우마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 평생의 축복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돼지 우리에게 먹던 쥐염 열매의 끔찍한 기억이 그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고난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축복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을 보고 한탄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제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꾸짖는 대목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그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배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놀라운 주님의 명령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전에 영적인 아름답게 있었던 그 아름다운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네가 영적인 추억을 가졌던 그 추억의 자리로, 그만큼 그 영적인 아름다웠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실현시키는 도구가 요나에게 있어서 바로 스올의 배속입니다. 탕자에게는 돼지 우리였습니다. 다윗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우리가 다윗의 고난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 단을 쓸 때에,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정말 죽이려고 계속해서 그는 죽이려고 고난 연속의 고난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좋은 문구를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에게 어떤 모함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할 때에 그 사람이 나를 죽이지 못한다. 나를 죽이지 못하면 나는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오늘날 현실에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다 죽이려고 하는, 이게 이는 온갖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과 어떤 죽음의 모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처럼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앵간한 건 다 수용하고 넘어갑니다. 아마 뒤에서 뭐 숙덕숙덕 하든지 말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은 본래 그런가 보다. 내가 뭐 한 번 당해서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나는 오직 일편단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나를 죽이지 못했으니까. 그 사람 날 죽이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마지막 결론적으로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엄청난 강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수용합니다. 뭐 누가 와서 다윗을 막 저주를 내립니다. 아무리 신부이가 나를 저주를 하고 해도 놔둬라 그냥 그걸 통해 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만큼 여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들 압살롬 때문에 그는 아들인데도, 근데 마지막에는 저놈 어쩌면 좋겠노, 압살롬아 같은, 그만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되어 있는, 앵간한 어려움을 당해도 다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장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아이고, 이 신목사 다 걱정하지 말라. 그건 다 그냥 별거 아니야. 지나고 오면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만큼 성숙해. 그리고 죽이지 못하는 것을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말처럼, 그 고난의 장소인 설의 배속이 요나를 강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병을 얻기도 합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나 교회를 흔드는 일들이 분노하기도 하고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은 한마디로 다 정리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런 일로 망하지 않는다. 누가 나를 죽일 수 있는가? 누가 나를 망하게 하겠는가? 내가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사람은 아무리 우리를 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 대신 나는 강한 사람이 된다. 이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진짜 또 강한 사람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고난, 여러분들 부정적으로 고난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들을 굉장히 지배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긍정적인 고난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또다시 나에게 어떤 큰 일을 하게 되는구나. 기대감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오히려 더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너무 미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죽일 수 없는 그 사람으로 인해 우리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유익이에요. 이 아이들이 이 말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해도 참 유익이다.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은 다 잘 되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든지 하는 자녀들은 잘 되게 되십니다. 미국에 있는 대학에는 못 가도 한국에서 인류대학에 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제가 그걸 많이 지켜봅니다. 동기 목사님들이라든지 또는 그 후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저놈들이 어떻게 할까 갈등을 많이 해가지고 갔는데, 이 중3 때 아이가 가나니까 이 영어도 안 되고 공부하기 너무 힘든 거, 애가 젊은 굉장히 힘든. 근데 이 애가 자기 나름대로 딱 어느 정도 적용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편입을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축복하는데요, 서울에 그 하여튼 이름 갑자기 영훈 고등학교 뭐 하여튼 그 특목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예운대 특목고는 있었거든요.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또 거기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집사님이 늘 기도를 많이 부탁했어요. 그 선교사님 통해서 집사님 펜션을 갔기 때문에 하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애가 1년이 있으니까 딱 따라가더라고요. 따라갔는데 그 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서울 의대를 갔어요. 그래서 서울 의대를 갔는데 이상하게 연대 의대를 원서를 넣고 서울 의대를 연서를 넣는데 연대 의대는 떨어졌어요. 근데 서울 의대가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대학을 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놀라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의 지경이 여기까지 넓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이 터전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물론 건강 주신 것도, 물론 물질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은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 이 감사의 지경이 더 넓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축복의 모습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에 성도들한테 감사를 하는 감사 노트를 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느 그 목사님이 하는 것을 제가 본받았는데, 하루에 10가지 감사만 적으라 그랬어요. 하루에 10가지 감사만 적으면 100일이면 1000가지의 감사가 된다 그랬어요. 그 100일 동안 감사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00일 동안 1000가지의 감사를 하니까 여러분, 어떤 데는요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하여튼 조그만 까지 다 감사를 만드는 거예요. 하루 정도는 감사할 것도 없는데, 그게 뭐 어떤 사람들 보니까 어느 그 집사님은 화장실에서 편하게 볼일 봤다는 그것도 감사하다고 글을 적기도 하고, 막 다양한 감사를 막 나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이유가 여러분, 1000번을 100일 동안 감사를 했으니까 그게 엔간한 건 다 감사 안 했겠습니까? 감사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엔간한 건 다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노트를 한번 써보시고, 그래서 그것도 하루에 뭐 100가지 적을 필요가 없고 하루에 10가지 쓰면, 그리고는 감사의 노트 쓰면서 이렇게 감사의 지경을 서서히 한번 넓혀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감사를 썼다면은 이제는 서울의 뱃속과 같은 이 사망의 음침한 광야 같은 그 속에서도 감사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저런 아픔이 있지만은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강하게 되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믿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많은 간증거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양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캄보디아상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자.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 감사의 훈련. 요나가 소울의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던 것처럼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감사의 지경을 더 넓혀가고 다짐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를 놓치지 않겠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감사의 지경을 넓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시오. 내가 받는 이 고난,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 때 하나님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내 감사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옵소서. 소울의 배속 같은 고난의 장소가 하나님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과 고난으로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는 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든 것 때문에 주님의 주권을 스스로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제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다시 영적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추억을 다시 한번 더 디듬고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정을 가졌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은 처음 가졌던 그 아름다운 모습 다시 그 자리로, 그리고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고 아버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내 영혼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런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감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동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소리의 뱃속이 그 고난이 광야의 길이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회복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며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으며 우리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캄보디아 땅에 귀한 이 목양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정민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또한 축복하시고 함께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큰 힘을 얻는 복된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곳에서 많은 영적인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캄보디아 땅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요나의 노래 같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고난의 뒤편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과 전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